2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겨울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봄을 재촉하는 봄비를 내려주시니 새로운 계절을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셔서 옴처러들었던 모든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 사랑이 새겨지게 하시고 죽었고 움츠렀던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생명 가운데 새롭게 소생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의 찬송 29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리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어 우리 주를 대신 성자의 속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번 시편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6번 시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찬송 30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예배 기도를 김부길 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성결함과 신실함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우리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진정한 회개와 반성을 통해 회복과 거듭남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짐을 홀로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당파와 분열의 소식들로 인해 사회가 매우 불안정하고 어지럽습니다. 4월에 치러질 대선을 위해 온전히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후보로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김덕주 목사님을 귀하신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지만 저희 공동체가 합심하여 김덕주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도약과 부흥을 꿈꾸며 주어진 목표를 이루어가는 희망찬 원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사하게 하셨사오니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이곳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한 가족이 된 모든 성도들과 잘 소통하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김덕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갑주를 입혀주시고 담비와도 같은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저희들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마다 감동과 은혜를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신 믿음의 에너지로 인하여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3월 2일에 결혼을 앞둔 가정과 선남 선녀에게 친히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 성전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인해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에도 사탄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친교 주일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각 기관들은 정해진 장소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전 1부, 2부 설교와 오후 예배는 후임 담임 목사님이신 김독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후 예배는 제1, 2, 3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김독주 목사님은 지난 목요일 날 이사 오셨고 이제 또 이삿짐 정리와 함께 또 자녀들 이렇게 또 개강을 앞두고 좀 분주한 일정 때문에 새벽 기도회는 3월부터 진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3월 10일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후 예배는 추대 및 감사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의 새벽 기도회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또 말씀으로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확인하고 있으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또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참여하셔서 함께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는 시간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예정된 정기 당회와 정기 직원회는 원로 목사 추대 및 또한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로 인해서 이렇게 당회는 17일로 정기 직원은 24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봉사는 다음 주 주방 봉사는 8용 구역입니다. 기관 소식으로 장학위원회 소식입니다. 2024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층 로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 예식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준비위원장으로는 조영정 장로님께서 담당하시고 각 분과별로 담당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기도로 협조해 주시고 또한 모든 일 가운데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합회 소식으로 영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우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제 정가은 양 그리고 이제 예비 신랑인 이재인 우리 형제가 오늘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잠깐 나와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 리베라 컨벤션 10층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에 출발하고 식사는 30분 전부터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예식을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위해서 함께 축복과 또한 격려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박수로 이렇게 축하해 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우리 김덕주 목사님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모님으로는 박진희 사모님, 자녀로는 김지찬, 또한 김지수 이렇게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환영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들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지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덕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부모하게 돼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김덕주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잘 환영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처음으로 전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특정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천국 백성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예수님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씀은 사실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듣고 깨우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또 우리에게 믿음을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과 다르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말씀하시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세요. 근데 비유는 오히려 쉽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쉬운 말씀도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래요. 비유로 말을 하면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들일까요? 아니면 너희일까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입니까? 허락되지 않은 사람입니까? 네, 그렇게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쉽게 말씀하시는 것고, 두 번째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는 깨우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거나 구경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도 세상이랑 똑같네. 부익부 빈익빈이구나. 있는 사람은 더 갖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간대. 하나님도 너무하시고 예수님도 너무하시고 세상이랑 똑같은 원리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경제적인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열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거나 비판하거나 구경하는 유대인들, 율법사들, 종교인들이 주로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 결국 그 있는 믿음마저 빼앗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놔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무릇 있는 자가 되셔서 받아 넉넉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용은 잘 아셔요. 원래는 12절까지 읽었지만 23절까지 해설 부분까지 나온 것이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네, 요점을 추려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널리 뿌렸는데 그 씨가 가벼우니까 널리 날아가서 여러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열매 맺는 땅도 있었고 열매 맺지 않는 땅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우리는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열매 맺는 땅이에요, 안 맺는 땅이에요? 벌써 여기서 정죄가 딱 갈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4가지 땅에 떨어졌는데 열매 맺는 땅은 1가지였거든요. 그러면 4분의 1의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머지 4분의 3은 여전히 나는 길가에 떨어진 길가 같은 땅인가? 아니면 돌짝밭 같은 땅인가? 아니면 가시덤불이 있는 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너희가 그런 형편이다, 그런 땅이다라고 정죄하시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공들이 땅, 농부가 나오는데 이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본래의 의도를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러 갑니다. 먼저 이제 C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돼요. 당시 곡물을 뿌려서 수확하는 이 기초적인 그 사실관계는 씨를 뿌려서 얻는 수확이 요즘에는 농경법이 발달돼서 적게 뿌려도 많이 열리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뿌려서 있는 그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7배에서 10배 정도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당연히 좋은 땅에 뿌리겠죠. 그런데 7배에서 10배를 거두는 것이 사실인데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좋은 땅에 떨어졌으면 몇 배 걸린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말씀하세요. 그 당시의 농경법하고는 이치에 맞지가 않는 거죠. 이 말씀은 단지 농사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씨는 뒤에 말씀에 보면 이 씨는 천국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요, 믿음이 약해지고 시련이 오면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러시나?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고난을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믿음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씨는, 말씀의 씨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의심하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고난 주시고 나만 아프게 하시고 나만 실패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심해요. 아니요,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 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씨가 애초에 싹이 틔울 수 없는, 길가에 떨어지면 당연히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돌밭에 떨어져도 싹이 나다가 말라버렸다 그래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아예 가시덤불에 막혀서 씨가 땅에 떨어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느 땅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같은 마음이에요. 사람이면 다 동병상련이고요. 이 땅도 사실은 땅의 질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땅이 변했거나 막혔거나 같은 땅에 돌들이 있는 거죠. 이 땅은 사실 연약하여서 무능력하여서 무기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돌밭이 되기를 원한 땅은 없어요. 내가 가시덤불이 되기를 원한 땅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딱딱하게 말라버린 그 길가 같은 땅이 되기를 원한 땅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씨에도 문제가 없지요. 사실 땅에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보면 나는 이런 땅인가 봐, 나는 저런 땅인가 봐, 그래서 새가 와서 빼앗아가고
가시덤불 때문에 나는 인생이 막혔고 나는 메말라서 돌들이 나를 성장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농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농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농부가 좀 분별력이 있으면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잘 날 것을 왜 아무데나 뿌려가지고 못 나게 할까? 농부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씨를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농부가 잘못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농부는 예수님이거든요. 결국 화살이 또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농부의 관점을 이해하려면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경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농사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비유에서 비유가 있는 농경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유롭게 씨를 뿌리는 농사법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농부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많이 뿌리면 당연히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떨어질 줄을 알고 뿌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농부는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곡괭이를 가져가서 갈고리를 가져가서 그 땅을 기경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농사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뿌려놓고 그 다음에 농부가 할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냐면, 아, 이제 그렇게 뿌렸으면 그 땅에 가서 농부가 땀을 흘려서 기경할 그 다음 순서가 오겠구나 기대할 텐데 예수님은 그 말씀 안 하시고 결론을 딱 맺어버리세요. 그럼 끝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씨에도 문제가 없고 땅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땅에게 소망을 주고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의 일이 필요해요?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향한 길을 열어주세요. 안내를 해주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단의 순간에는 우리에게 열린 결말, 열린 선택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길이 열렸습니다. 가기는 누가 가야 되죠? 우리가 가야 되죠.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진 않으셔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요. 사람들 때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나 이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우리에게 복을 받을 선택권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땅에게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그런 땅이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 나는 선천적으로 그런가 봐, 아니면 나는 환경이 안 돼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기회를 주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주님이 그 땅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 관점을 보면요, 지금 농부가 자유롭게 뿌렸던 씨앗이요, 땅에서 열매를 맺는 확률은 얼만큼 되나요? 4분의 1이죠. 4분의 3은 이미 가능성이 없다고, 그 다음에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은 내가 받은 열매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 때문에 거기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상하고 황폐했던 4분의 3의 땅에, 그 땅에 관해서 어떻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 항상 열린 결말로 인도하셔요. 이 상황을 지켜보는 너희는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고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너희가 잘 사는 곳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천국인가?
묻고 계신 거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 먼저 선택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눈이 어디로 갑니까? 길가로 가는 거죠. 돌짝밭으로 가는 거죠. 가시덤불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래 이 농사법에 의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라 그랬죠? 농부가 가서 그 길가 딱딱한 그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 돌들을 캐내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을 뜯어내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세 가지 땅은 우리의 마음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황폐해서 누군가 와서 도와주기를 원해요. 누군가 와서 위로해 주기를 원해요. 누군가 와서 용기를 주기를 원해요. 기회를 주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 땅은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하는 역할도 그런 거거든요. 성가대가 하는, 찬양대가 하는 일도 그런 거죠. 스스로 찬양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스스로 싹이 날 수 없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가?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주님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일 위대하다 그러셔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도 말씀 안 하세요. 내가 한 일 열심히 하나님 뜻에 따라 했는데 너희들이 할 일이 더 앞으로 위대할 것이라. 예수님은 12제자 삼으셨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제자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키웠어요. 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의 길, 천국 백성의 길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일들은 예수님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축복해 주셨고 그 일을 한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열린 결말을 주시는 거예요. 농부의 일을 말씀 안 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다음 단계를 기다립니다. 그럼 농부의 일은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와서 농부의 일을 해줄 것인가? 주님은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이 있는 사람은, 있는 자는, 그 선택이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되고, 그 선택과 그 결단과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나 혼자 30배, 60배 결실 4분의 1에서 거둔 것을 가지고 살려다가 그것까지 이제 4분의 3의 땅에 같이 침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에다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되는데, 빛이 없으면 어둠이 몰려들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비밀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우리가 자유 가운데 하나님 말씀, 그 농부의 일을 주님이 하시라고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4분의 1의 땅에 축복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4분의 4 전체가 우리의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황폐한 땅일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요, 때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병실에서 어두운 곳에서 힘들게 신음한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기도 제목도 나누지 못해요. 네, 민망해요. 그리고 기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힘이 없어요. 금방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이웃 가운데도, 우리 형제 가운데도, 우리 가족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내가 받은 4분의 1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4분의 1 가지고 자랑했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너희들은 상관없어. 진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가능한 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비밀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비밀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뺏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릇 있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지경이,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경해야 될 땅, 묵은 땅, 가시덤 부린 땅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이 있고요. 그 땅에 여러분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으면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도 있고요. 좋은 땅이 나쁜 땅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관리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게 창조의 사명이죠. 너희가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죠. 그거는 창세기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말씀인 거죠.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국의 비밀 말씀하셨어요.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믿음이 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나랑 상관없고, 난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사는데 문제없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가면 그 작은 믿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길가의 돌밭의 가시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배척할 땅이 아니라 우리가 기경해야 될 땅, 관심을 가져야 될 땅, 가시던 물에 막혀서 돌짝밭이 되어서 딱딱해져서 울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하셨던 일 우리가 하며 그보다 더한 일을 우리가 기꺼이 땀 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땅에게 세상에서는 상식으로 거둘 수 있는 7배, 10배의 축복이 아니라 주님 완전한 말씀으로 주시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 깨닫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인도하시는 결단과 헌신의 그런 축복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갈 때 믿음이 열리게 하시고 있는 자에게 더 부어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면서 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서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서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뭘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서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해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 가운데 우리 죄값도 있으며 우리 감사도 있고 찬양과 영광도 있으며 우리의 신음과 눈물도 있으며 우리의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가벼운 짐을 지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주님 형통의 길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혈단하며 주님의 십자가 길로 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